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8장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아마 굉장한 감동이 있지 않았겠나.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그 주된 그 요점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을 말하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걸 기록하면서도 얼마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 가슴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오신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 믿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5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따라 그리고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맹세를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이제 멜기세덱의 판처를 따라 내가 너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번 해봐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거죠. 감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18절입니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서 폐지되었습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과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냥 우리 성경에는 맹세를 따라 같은 말이에요. 여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멘.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간 역할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아멘이죠?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이죠? 보증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금반지를 사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해요. 뭐 우리가 금반지도 한번 못 사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나? 이러지 말고. 금반지 사보셨죠? 그런 금반지를 사면 거기에 반드시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짜 반지에는 품질 보증서가 없어요. 가짜를 사고선 품질 보증서를 달라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째려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셔가지고 그분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셨다고 믿으며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진짜에게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금반지에게만 품질 보증서가 있듯이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분은 영원히 나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제사장이 아니고
그분의 세상 양식은 영원하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의 계심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27절 18절의 시작.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아멘.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다. 아멘이죠. 그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 아까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율법 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는 말이죠,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다 했어요? 지금 이 7장에서 지금 8장을 강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히브리서 8장 1절을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주된 요점은 7장에서 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요점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7장에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이걸 깨닫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글을 쓰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울고 감동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어딨냐? 하늘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8장 2절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고 하늘의 성소와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5절 6절을 같이 먼저 이어서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든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여기까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땅의 장막에서 땅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장막의 제사장과 하늘 성소의 제사장. 그러니까 땅의 장막의 대제사장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누구냐? 땅의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고, 하늘의 성소의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구분을 오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7장 5절 또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뭘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게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었고, 하늘 성소의 제사장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맹세를 따라서 된 제사장이다. 또 다른 말 해볼게요. 첫 번째 언약에 따른 제사장이었다면,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은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 이 레위 지파는 뭐죠? 이 땅에 속한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이 하늘에 속한 이 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7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히 말이죠.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8절에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땅에 속한 제사장들은 그저 생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 제사장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제사장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깨닫고 있는 거 맞죠? 너무너무 여러분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럼 봅시다. 히브리서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외워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웠다. 히브리서 5장 1절 볼까요? 좀 더.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아멘. 그러니까 땅에 속한 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땅에 속한 그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내서 우리의 죄를 덮고 그리고 한 번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은 날마다 그런 제사를 반복하여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날마다 해마다 똑같은 그런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봅니다. 시작. 그는 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죠. 저들은 짐승의 피였지만 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죠. 이분이 바로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땅의 장막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선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송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모시고 뭡니까? 예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진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 원형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그리고 진짜 그 원형 실체인 그 하늘에서 정말 제사장 역할을 진짜 영원히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여러분 성경책에 히브리서 8장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어요? 타이틀이 빨간 글씨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냐? 이걸 뭘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에 우리를 진짜로 이끌어 주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새 언약만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12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날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한다. 아멘.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 내 피는 이 피는 내 피는 뭐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고린도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음에 9절입니다. 자,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10절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한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만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의 음성 들려야 돼요.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다음에 그때 이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선포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이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